오늘 이 시간에는 생각 정독, 깨달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대개 통독의 개념으로 읽습니다. 그러다 보니 읽고 난 뒤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었는데 특별한 믿음이 생기지도 않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제 생각 정독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는 계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생각 정독은 성경을 생각하면서 읽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에 깨달음이 더해질 것입니다. 깨달음은 우리의 믿음을 움직이게 합니다. 깨달음은 믿음을 더하기도 합니다. 깨달음은 우리의 믿음의 의지를 강하게 해서 믿음의 힘이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봉독해드린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를 생각 정독의 개념에서 보시면서 또 여러분에게 깨달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18절 겸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그렇죠? 근데 눈으로만 따라오시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읽을 때 여러분 생각이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제가 읽어드릴 때 생각하고자 노력하셔야 됩니다.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18절에서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와닿고 느낌 있고 움직이는 어떤 단어나 어떤 구가 여러분에게 있었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신다고 하시거든요. 또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감동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으실 때 생각하고자 노력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생각에 깨달음이 더해지도록 소망하셔야 돼요. 이 18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렇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님의 성육신이신데, 과연 우리는 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믿고 계시는가? 이 18절 읽으실 때 나는 진실로 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믿는가? 한 번쯤은 생각하는 계기가 되셨으면 참 좋겠지요. 예수 믿은 지 오래되었지만 아직까지도 내가 이 말씀은 와닿지가 않구나 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내가 믿지 않았다가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어떤 계기를 통해서 믿게 되어졌다면 그 믿게 되어졌음을 생각하면서 그 믿게 되어진 계기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순간이 되셔야 되겠지요. 자, 예수의 성령의 잉태는 겸손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겸손의 극치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잉태는 예수님의 겸손을 보여주시는데, 어떤 겸손을 보여주시는가 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동하시나 동동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것입니다. 사람들과 같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입니다. 예수의 성령 잉태는 자기 비하로서 낮아지며 겸손이며 사랑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18절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말씀을 보는 순간에 예수님의 겸손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깨닫게 되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나도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예수가 잉태되어 있는 사람들인데, 그러므로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겸손을 본받자, 예수님처럼 낮아짐의 삶을 살자, 또 예수님처럼 사랑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자라고 한번 좀 다짐하는 계기가 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19절에서 사랑의 힘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19절, 그의 남편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라. 그죠? 남편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라.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이란 뜻이지요.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뭘 드러내지 아니하고입니까?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요셉은 믿지를 못했었기에 조용히 이혼하고자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이 당시에 율법에 마리아 같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사람들이 믿지 아니하면은 결국은 오해를 하게 되잖아요. 마리아 성령의 잉태를 사람들이 오해하게 되어지면은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했었기에 요셉은 마리아가 돌에 맞아 죽기를 원하지 아니했었거든요. 그래서 비공개적으로 조용히 이혼을 하고 이혼서를 적어주고자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지금 생각은 평범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만일에 요셉과 같은 일들이 우리 자신들에게 일어났다고 하시면 얼마나 분노가 솟구치고 그리고 배신감, 그치, 모욕감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결코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결코 용서하지 아니하리라고 다짐을 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요셉은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었지요. 근데 대개 사람들은 이런 상황이 일어나면은 여러분 용서하지 않습니다. 결코 용서하지 않습니다. 유다에게 있어서 다말이나 며느리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 며느리 다말을 친정으로 돌려보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유다가 다말이 잉태했다는 소문을 듣게 되죠. 이 유다 어떻게 했습니까? 당장 이 다말을 끌고 와서 불에 태워서 죽여라 했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오늘날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8장 4절 5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가늠한 여인을 예수께 끌고 와서 예수여, 이런 여인은 율법에 돌로 쳐 죽여라 했었습니다. 돌로 쳐 죽일까요? 아니면 예수여, 당신은 이 여인을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라고 질문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시고 돌려보냈습니다. 여인의 죄를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용서하신 것입니다. 바로 요셉이 그리 했었습니다. 요셉은 비록 마리아 성령의 잉태를 오해했었지만 드러내지 않고 용서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요셉이 마리아를 용서하지 않기 위해서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분노를 다스려야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마음에서 혈기가 올라올 때 말입니다. 다스리기 힘들거든요. 혈기가 올라오면 그대로 직행해서 입으로 토해내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도
성령으로 육신을 다스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으로 육신을 다스려야 된다고 이론적은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없다 보니까 마음에서 혈기가 움직이면 그대로 직행으로 입을 통해서 토해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마음에서 일어난 이 배신감, 모욕감에 의한 분노를 지금 다스리잖아요. 어떻게? 마리아에 대한 사랑의 힘이죠. 마리아에 대한 사랑의 힘이 이 요셉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이거 지금 분노를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요셉은 성령에 의해서 육신의 혈기를 다스림으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신의 소욕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거역지 않고 있지요. 오히려 반대로 성령에 의해서 육신의 소욕을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요셉은 마리아에게 배려를 할 수가 있잖아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요셉은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노하기를 더디하심을 지금 나타내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야말로 요셉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사랑을 나타내는 통로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요셉과 같은 믿음을 본받게 되어진다면은, 우리 안에 일어나는 혈기를 다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통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나타내는 통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는 통로가 된다면은 얼마나 좋은 일이지 않겠습니까? 예.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 성경을 읽으실 때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고자 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믿음을 깨닫게 되죠. 20절 봅시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요셉이 마리아와 조용히 이혼을 하고자 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길 무수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주의 사자가 꿈에 요셉에게 찾아왔었네요. 그렇죠? 축복이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한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 있잖아요. 아마 요셉에게 있어서는 첫 주의 사자의 나타나심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첫 번째 성령의 임재가 언제 있었습니까? 그 생각하시게 되어지면은 비록 과거의 은혜지만 다시 한번 그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죠.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늘 성령의 임재로 깨달음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시하지 말라. 마리아가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하고 가르쳐 주십니다. 주의 사자가 가르쳐 주심에 요셉은 아멘 하고 받아들입니다. 근데 신기하잖아요. 요셉이 나사렛 시골 청년이었는데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과연 이해하고 있었을까요? 물론 요셉이 다윗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 해서 그가 과연 성령의 사역을 이해하고 있었을까? 특히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잉태되는 이 신비스러운 사건을 과연 이해하고 있었을까? 아닐 겁니다. 그럼에도 꿈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마리아의 잉태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설명했었을 때 요셉이 아멘했다는 거예요. 요셉이 깨달았기 때문에 아멘했을까요?
여러분에게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마리아 성령 잉태를 설명했지 않습니까? 그 설명함과 동시에 요셉으로 하여금 이 마리아 성령 잉태를 믿어지게 하는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요. 설명함과 동시에 이 신비스러운 사건을 믿어지게 하는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지금 요셉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마리아 성령 잉태의 이 신비스러운 사건을 아멘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사람들은 그럽니다, 여러분. 믿을 수 없는 일들이라고. 그렇죠. 믿을 수 없는 일들이라고. 그럼요.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지혜로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다 믿을 수 있겠습니까?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말입니다. 믿음이 선물로 주어질 때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능력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믿어진다면은 창세기 성경책 66권은 다 믿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 창조자 되신 하나님, 이 창조의 능력을 믿어진다면 여러분 신구약을 다 믿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게 믿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에 어떤 계기를 통해서 창조자 하나님을 이제 믿어지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 분명히 어떤 계기가 있었을 거예요. 아마 깨달음이 있었던지 아니면 성령의 임재가 있었던지 간에, 그렇죠? 그러면은 믿어지게 되어지면은 그때 아셔야죠. 하나님께서 믿을 수 없는 것을 내게 믿음을 주셔서 믿게 하셨구나. 이전에는 내가 믿을 수 없는 것이었는데 내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믿게 하셨구나.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일들이 많으셔야 됩니다. 분명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께서 채찍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으셨다는 이 말씀이 와닿지가 않았는데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이 말씀이 믿어지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분명히 주께서 채찍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는 이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이죠. 그러면 그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믿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제 믿음으로 주께서 채찍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하면서 기도하게 되어지면은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마리아 성령 잉태를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의 사자의 나타나심을 통해서 이제 믿게 되었잖아요.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늘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시잖아요. 여러분,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기 위해서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도마처럼 나는 부활을 못 믿어. 나는 부활을 믿을 수가 없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면은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그 부활을 믿게 되어지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성경 구절을 읽으셨는데 믿을 수 없단 말이야. 그런데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그런 사건들이 믿어지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을 수 없던 것들이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믿어짐으로, 그리고 믿어지는 것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되어지면은 여러분 그만큼 믿음이 강해지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게 되고 믿음이 힘이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말씀을 되새김질할 때 통독의 개념이 아니라 생각의 정독의 개념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생각하고자 하는 곳에서 깨달음이 더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네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됐죠. 21절, 아들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이유 중에 하나지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바로 구원을 주시는 이름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이유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에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자기 백성을 대신 죽으심으로,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게 하셨습니다. 구원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 21절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한 번쯤은 느끼셔야 됩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값을 지불하셨고, 그로 인해서 내가 어렵다 여김을 받게 되었으니, 이 은혜, 이 사랑 어찌 감당할 수 있으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을 깨닫게 되죠. 이 사랑을 깨닫게 되니 로마서 13장 8절에 사랑의 빚을 졌다고 고백을 드리면서 로마서 1장 14절에 내가 이 사랑의 빚을 갚아야지. 그러면서 로마서 1장 15절에 할 수 있는 대로, 할 수만 있는 대로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그는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했다라고 했었습니다. 왜? 사랑에 빚진 자에게. 그 사랑에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해서 갚을 수 없는 은혜였기에 내가 순교했어라도 이 사랑의 빚을 갚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21절을 되새김하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성령께서 어떤 각도에서 깨닫게 하십니까? 성령께서 어떤 각도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십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들을 낳으리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들을 낳으리니, 하나님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셨사오니 그 사랑 어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생각 정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뿐 아니라 또 은혜도 받으시고 또
깨달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시고 또 여러분의 믿음의 힘이 더욱더 강해지는 계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함께. 23절이죠.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함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이 사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이 사실, 예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이함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예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능력이 나타납니까? 하나님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라 하시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했었습니다. 그 결과 모세는 이스라엘 애굽에서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했었습니다. 그 결과 기드온은 이스라엘을 미디안으로부터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나의 어른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리라 했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우리는 정말로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떻게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6, 17절에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또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리라 했었습니다. 즉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함께라는 축복, 이 땅에서 영적으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 함께 하심으로 승리 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하게 되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부부가 100년 해로 하기로 했었다가 남편이 이제 90세쯤에 하늘나라로 가게 되었어요. 손님들이 오셔서 90까지 사셨으니 오래 사신 겁니다. 이제 하늘나라 가셨으니 더할 나위 없이 축복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었어요. 근데 그분의 아내는 아니에요. 영원토록 함께 하고자 했었는데 함께 하지 못해서 마음이 너무 아프다 그래요. 90 먹은 남편을 하늘나라 보내면서 영원토록 함께 하고자 했었는데 이제 더 이상 함께 할 수가 없어서 마음이 아프다고. 여러분, 이런 모습이 함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함께하지 못했을 때 그 빈자리에, 그죠? 빈자리, 그걸 보면서 느끼는 허전함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하시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함께 하지 못했을 때 우리 또한 이 마음이 아프셔야 되거든. 우리 또한 이 허전함을 느끼셔야 되거든. 그래서 함께함이 얼마나 감사한 것이고 함께하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달으셔야 되거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
이 땅에서 누릴 최고 영적 축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함께 하심이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늘 함께 하니까 느끼지 못하십니까? 늘 함께하는 부부이니까 느끼지 못하십니까? 이제 느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심의 축복, 함께 하심의 은혜를. 할렐루야. 다섯 번째 순종입니다. 24절.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자, 요셉이 주의 사자의 설명에 의해서 이제 마리아에 대한 오해가 다 풀렸습니다. 요셉은 즉각 순종해서 아내 마리아를 집에 데려왔었습니다.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깨어졌던 행복을 회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상처받은 사랑을 회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마리아와 함께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요, 여러분,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깨닫게 하시면,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깨닫게 하시면, 또 믿어지게 하시면, 은혜를 베풀면 즉각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실 때 모든 것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 보십시오.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깨닫게 하기 전까지는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으며 얼마나 아팠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으며 고통의 시간을 보냈음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의 사자의 설명을 통해서 오해가 풀어주셨을 때, 그리고 즉각 순종했었을 때, 과거는 과거일 뿐 현재의 모든 것을 회복해서 사랑하며 함께 부부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응?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기 원하시면, 잃어버린 것들 회복하기 원하신다면, 상처받은 것들에서 치료받길 원하신다면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깨달으시고, 그 깨달음이 임했을 때 즉각 순종함을 통해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절제입니다. 25절입니다.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오미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자, 우리 생각 정도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그러니까 열 달을 동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요셉이 마리아와 결혼해서 부부가 되었지만은 아들을 낳기까지 10달 동안 동침하지 아니했다는 것이죠.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요셉의 믿음의 경건입니다. 이 믿음의 경건을 위해서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절제는 예수를 마음에 모시고 지배받을 때 얻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예수 안에서 성령의 열매 맺도록 여러분 사모하셔야 합니다. 우리 또한 항상 예수를 향하여 믿음의 경건을 유지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경건. 즉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의 경건을 가지시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의 경건을 갖기 위해서는 절제의 은혜가 있어야 되거든요. 절제. 예, 절제. 이 절제는 성령의 열매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성령의 지배, 지식, 감동을 사모하시는 가운데 이 절제 열매를 맺으셔야 믿음의 경건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경건 이르도록 연습하라 하셨잖아요. 우린 끊임없이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그리고 깨달음을 통해서 절제하는 가운데 믿음의 경건을 유지할 수만 있다면 더욱더 하나님
에게로 가까이 다가갈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읽는 방법에 있어서 생각 없이 통독으로 읽는 방법도 있고, 그러다 보니 성경을 읽고 난 뒤에 무엇을 읽었는지 남는 것이 없게 됩니다. 이제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루에 한 장을 읽든지 하루에 한 절을 되새김하시든지 간에 생각 정독의 개념으로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 하실 때에 생각에 깨달음이 더해지게 되어지시면 그 바로 깨달음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 수 있고, 그 반복되어진 깨달음을 통해서 믿음이 더해지고 또 믿음의 의지가 강해지므로 믿음의 힘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믿음의 힘을 가졌을 때 어떤 환난과 어려움과 핍박과 고난 속이 온다 할지라도 싸워서 승리할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힘이 강해지면은 이미 여러분에게 주어진 행복, 사랑, 축복을 지킬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대신교회의 이 생각 정독을 통해서 늘 깨달음이 축복이 임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날마다 더해지길 소원하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